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1장 32절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가서 매질을 할 때에 이 소문을 들은 천부장이 직접 자기 휘하의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현장에 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죽을 처지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칠 때에 천부장이 어떻게 그 현장에 왔다고 합니까?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천부장이 더 지체했더라면 바울이 죽었을 수도 있었으나 그가 군대를 이끌고 급히 온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부장이 그 휘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죽을 형편에 처한 바울에게 빨리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천부장을 비롯해서 군인들이 오자 유대인들이 바울 치기를 그친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무런 잘못 범죄가 없는 바울에게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죽일 의도로 친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린치입니다. 그들이 로마 군대가 그렇게 오자 그 행위를 멈췄던 것인데 그 이유는 자신들의 소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피신을 하고 도망갑니다. 이것은 그가 죄이고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은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당했던 폭력은 지금은 없을까요?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달려듭니다. 전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으나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교회 안으로 성도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복음 증거를 무기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와 믿는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것을 꺼리고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력을 교회 안에서와 우리들에게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다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은 비단길에서가 아니라 십자가 길, 가시밭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서 린치를 당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는데도 죽을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들의 길이 평탄대로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했고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도 목마름과 피곤함과 고달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달게 여기고 또 더 믿음의 길로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어떤 각오를 합니까? 23절, 24절에서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 다음으로 계획하시는 바를 이행하셨는데 그것이 바울의 로마 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각오가 약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어떤 중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각오를 꺾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까? 21장 8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이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듣고 13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굳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그 각오를 접지 않고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일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주를 위해 복음 증거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성령도 아시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바울이 늘 기도해 오던 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죽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가기를 구했으나 로마의 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줄곧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고 또 해도 입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23장 10절과 11절에서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고 보호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군인 영내에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함으로 주님이 그에게 계속 새롭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린치를 당해 죽을 처지에서 하나님이 왜 도우셔서 살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아직도 바울이 해야 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우리들이 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산자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그 못됨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하게 발전합니다. 32절에서 천부장과 그 군대가 바울을 린치하는 현장에 가자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치기를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3장 10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고 하는 말씀은 로마 군인들이 있는데도 바울을 죽일 기세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갈수록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 포악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어려움 중에 바울이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됩니까? 23장 12절에서 군인들이 바울을 그 영내로 이끌어 보호 조치를 하자 밤새도록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나오지 않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또 23장 13절에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한 사람의 수에 대해서 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40여 명만 아니라 14절, 23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장에게 청해서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울을 공개적으로 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때에
주님이 바울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울을 위해서 더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이 매우 곤중궁한 때에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셔서 더 크게 도우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 가시밭길을 걸었으나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길을 이렇게 걸어야 하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